오늘 말씀은 지난 10장의 말씀부터 이어진 지혜로운 이인과 그리고 어리석은 악인의 대조를 주제로 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반복되는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어리석고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며 악인의 결말을 또한 말하며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고 악인의 길을 걷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륜이라.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악인은 같은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지혜를 멀리하고 악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온통 가시덤불로 가로막힌 곳에 갇혀 가시로 상처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21절 앞부분을 보면 무지한 그들은 이런 미련한 것들을 즐겨합니다. 그들이 즐겨하는 미련한 것은 마음의 결핍입니다. 지혜가 없는데 그 없음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것 말처럼 그 없음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더욱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24절 하반부를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종착지를 수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예사림이라는 단어로 곧다 그리고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올곧게 그리고 바르게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선 게으른 자의 길과 달리 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어느 것 하나 장애물 없이 평탄하게 준비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을 보면 이 길을 걷는 자들을 명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로 자신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갑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죠. 이들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는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갔던 그 아래 수월해가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명철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은 이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보며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길로 표현하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가정을 비롯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대조하며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떠합니까? 그 자신의 미련함으로, 또한 부모를 대하는 미련함으로 인해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미련한 자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2절에 사용된 의논은 소드라는 단어로 내밀한 대화를 뜻합니다. 마음속 깊은 것까지 나누는 대화입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없이 그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받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하며 도움을 받음으로 함께 동역할 때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시적절한 말을 통해 기쁨을 얻는 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혜가 있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조언과 도움을 무시하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와 멀리 하시는 자의 대조가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교만한 자와 가부가 대조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대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오만을 꺾으십니다. 그와 달리 가부는 절대적인 타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 가부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지계를 정하신다는 것은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재산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악의 권세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은 앞선 교만한 자를 비롯한 악한 끼를 내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 악을 쏟는 자, 즉 악인으로 계속된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한 깨라는 것은 악을 추구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에 악을 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하죠. 앞선 과부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불법적인 일로 과부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깨를 내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에서와 같이 이들은 불법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는 온통 악으로 가득합니다. 남을 해하는 말, 신중하지 못하며 미움의 언어를 내뱉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입니다. 29절을 보면 그런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을 미워하시며 또한 멀리하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선한 말을 하며 뇌물을 싫어하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26절에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뇌물을 싫어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순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깊은 묵상과 신중함으로 대하죠.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29절 하반부를 보면 그런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솔로몬은 지난 대조의 말씀들의 결론을 내리며 기쁨과 윤택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1절도 역시 듣는 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2절도 듣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듣는 것, 그 좋은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훈계와 질책의 말씀일지라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이 결론 부분에 지혜를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악의 길을 떠나고 의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3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교정하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실 거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 복된 삶의 초대를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길을 가는 자의 결말을 말씀을 통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죄의 길을 걷게 하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때로는 아플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정하며 훈련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솔로몬이 구했던 것 같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